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약간 아동부 설교 제목 같은데 전해졌습니다. 전해졌다. 전해졌어요가 제일 마음에 와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미리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 임하시면 복음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갈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렇죠? 다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됐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주신다는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신다는 말씀만 남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죠.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경멸하는 곳입니다. 그냥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배교하고 혼합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를 미워하는 것보다 친일파를 더 미워하듯이 그런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비슷한 거죠. 그냥 하나님만 섬겼어야 하는데 이방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세력에 굴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핏줄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그냥 상종하기 싫은 민족. 그래서 그 땅을 밟기도 싫은 곳이 사마리아였죠.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사마리아에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고, 그렇죠? 복음은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놀라운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사마리아에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해서 또 우리 했던 말 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주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럼 우리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일본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절교했던 친구입니까? 막 이런 생각들을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전 들어봤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사과해라. 네가 미워했던 동생과 화해해라.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스스로 금식을 하시면서 회개를 해야 될 일이고 주님 정말 사마리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마리아 땅이 어딜까요? 라고 기도하고 계속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징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크게 제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구절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근본 원인은 다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시대에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져야 하는데 당연히 전해져야죠. 전해져야 하는데 그 선결 첫 번째 사마리아로 가는 첫 걸음은 어디냐?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내 삶이구나. 내 영혼이구나. 나의 자아상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남이 하찮게 여기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너무 부부싸움도 그럴 때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창 이렇게 야외에서 필드에서 사역할 때 축구장이나 이런 데서 사역할 때
중요하게 아끼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렇게 축구, 무보로라든가 야구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소중합니다. 사실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운동을 잘하는 것보다 장비빨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좋은 거 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여기 정도 자전거는 실력으로 승부하죠. 그냥 추리닝이나 쓰레빠 신고도 막 50km, 100km 가는데 나이를 들면 그런 걸로 할 수가 없어요. 뽐내는 거 이렇게 장갑 이런 거 막 끼고 엄청 못하는데 그런데 집에 그거를 모르는 자매님들은 너무 어이없죠. 저 왜 저래? 저게 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제가 TV를 보면서 되게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게임 좋아하는 이제 게임의 세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게임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와 대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TV가 없지 예전에 TV가 이제 방송이 나올 때 게임 방송 이런 걸 보면은 막 열심히 막 게임을 막 하다가 가방을 딱 꺼내더니 가방에다가 키보드를 챙겨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키보드를 챙겨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생명처럼 여겨서 키보드가 30만 원, 4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어이없죠. 키보드는 눌러주면 되잖아요. 눌러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면 되게 하찮게 여기고 대신 그 사람은 기분 나쁘죠. 자매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옷을 사왔는데 남편이 또 그 옷 샀냐고. 분명히 형제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자매들은 다르다. 색깔이 다르고 계절이 달라졌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옷을 또 자매들이 취향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옷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중에 옷은 바닷물의 원리 있잖아요. 그렇죠? 1%의 소금이 바다를 짜게 하듯이 자매들은 가지고 있는 옷의 1%만 입는다. 이런 속설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흐르고 있어요. 너무 아멘이죠. 막 은혜가 그렇지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소중한 것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쏟아서 내 삶에 기쁨을 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을 남이 하찮게 보면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값과 똑같다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가 그 사랑 의심할까 봐 수백 년, 수천 년을 예언해가지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죄를 전혀 모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살아도 주님은 당연히 십자가를 택하셨겠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의심할까 봐,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우리가 가장 믿기 좋은 이때 태어나게 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그렇게 목사님들을 사역자들을 헌신시키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했어요. 한 가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온 인생과 온 삶을 다 쏟아부어서 그 사실만 믿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 세상의 하찮은 기쁨 따위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기뻐할 게 없으니까 그냥 돈 좀 벌었다고 내 스스로 기뻐하라고 스스로 내 삶을 채워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조금 뭐 샀다고 기뻐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그 하찮은 수준의 기쁨으로 기뻐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언제 기쁜가? 그건 뭐예요? 내가 그 기쁠 때를 알기 때문에 그때 기뻐하도록 나를 거기로 인도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유의 기쁨, 조금 누리는 기쁨, 사람들이 알아주는 기쁨, 그 정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를 학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는 너무 엄청난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분 나빠할 만큼 우리를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에 없어져 버릴 그냥 신기루와 같은 것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거기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남들이 박수 쳐주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와 똑같고 그냥 돈, 성공, 명예, 건강, 학벌, 소유, 집, 차 이 정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시몬. 우리가 읽었죠. 우리 8장 읽었는데요. 우리 9절. 8장 우리 본문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능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인기가 많았고 또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구나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짜죠.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드러나게 되죠. 그냥 딱 놨을 때 이게 짝퉁인지 진퉁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방이나 백이나 이런 거 명품들 지금 찔리시나?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조하는 방식 진짜가 나타나면 딱 비교해보면 나오잖아요. 진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이 전한 복음에 시몬이 꼬꾸라졌어요. 이 사마리아에서는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야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구나라고 박수치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냥 집사님이었죠.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만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시몬이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때 시몬이 이 마술 우상 숭배하던 세상을 따라가던 세상에서 박수받던 이 시몬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더라라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겠죠. 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맞아? 걔네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애들 아니야? 라고 여겨지니까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던 곳에 아마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거죠. 수제자들이 가서 넘버 1, 2가 가서 좀 정리 좀 해라고 해서 이들이 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죠. 그랬더니 시몬이 그 성령 세례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믿고 얼마의 기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행복해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사도들이 와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니까 기적이 나타났겠죠. 당연히 방언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하니까 그때 시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18절 19절 우리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아멘. 시몬이 돈이 좀 많았겠죠. 그렇게 유명했으니까. 사도들이 안수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보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갖다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겠냐, 나도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 싶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 복음을 대충 만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몬이 만난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는데 그동안 시몬이 살아왔던 이 삶이 자기 몸에 완전히 체득돼서 하나가 된 거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드러나는 기적을 행하는 이 일이 시몬에게는 전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고 길 자체가 다른데 예전에 누렸던 그 기쁨 가지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기서 거울처럼 드러나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나 이 시대가 참 많이 문제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사는데 그냥 교회만 나가주는 정도. 우리가 전도한다 하면은 전도는 뭐예요? 교회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뭘 포기하고 말고를 떠나서 방향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정반대 방향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같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걸, 그러니까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대단한 헌신인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게 행복한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 제자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대단한 헌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해서 베드로가 뭐 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생업을 포기해야 돼. 직접 사업을 접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좀 심하죠. 바로 다음 절인데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너무 힘들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 재산도 뭐 명예도 기쁨도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10장은 더 슬픈 이야기,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왔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정말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던, 그러니까 주님이 딱 보고 그 청년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이 청년은 더 심한 거. 너 재산이 너무 많아.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되죠? 당장 여러분 월급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잖아요. 부자 청년 관원처럼 재산이 어마어마하면 내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대략 삶을 이렇게 아는데 집불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저건 난 못 살아 막 이렇게 하지. 욕 나올까 봐 못 하겠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한 삶이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정확한 1:1
로드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들에게 필요한 길이 저 길이었어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 너 네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님 손해죠. 저는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포기 하나마나 뭐 손해날 주님 계산이 빠르시니.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기까지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주님이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이제 죄를 범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 여인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서 지금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여인을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바닥에 글씨를 써가지고 살려주시고 나서 주님이 그 여인,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하시니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주의 말씀은 전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아요. 능력이 그렇게 부족함을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은요, 죄의 굴레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고요. 이 여인들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여인들을 책임지셨겠죠. 그리고 주님이 시험 보시는 감독관이 아니라 너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지금부터 죄 짓기만 해봐. 내가 회초리 들고 널 때릴 거야가 아니라 너 능력이 부족하는 거 알아. 38년 동안 병자로서 살았고 죄 짓는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 얼마나 죄악이 많은 여인이었겠습니까? 그런 환자였겠어요. 그를 앞에 두고 내가 너를 죄 안 짓는 삶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요,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고 완전한 자유의 삶이고 헌신의 삶인 거예요. 단 방향이 다를 뿐이죠.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과 방향이 완전히 다를 뿐이지. 이것이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삶이고 포기한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기준에 따르면 시몬처럼 그의 실수가 드러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돈을 들여서 얘기했잖아요. 돈을 들여서 나도 성령의 그 능력을 좀 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주님이 아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요. 시몬 큰일 나요.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안수를 해주고 성령 받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내가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그것을 정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죄 짓는 삶을 이제 치우고 이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 주님으로 충분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자유의 삶이에요. 이것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진리는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취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전적으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건 둘째치고 내 안에 채워져 흘러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와 같은 내 자신, 내 심령,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의 이 능력이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담배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중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담배값 요즘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담배값 저도 한 몇 번 사본 적이 있어요. 면세점에서 이렇게 선교 나갈 때 이렇게 북한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 이렇게 북한
군인들 이렇게 준다고 선교사님이 사오라 해서 몇 보를 샀어요. 제가 사지도 않았고 우리 지체들이 샀어요. 하여튼 그 보면 담배값에 담배 피지 말라고 요즘에는 혐오 문구들을 막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사진들 막 모기 후두암 걸려서 막 목이 썩어가는 사진들을 막 해놔요. 그리고 흡연은 중독입니다. 이거 하다가 당신 돌아가십니다. 해가지고 막 써놓는데 사람들 어떻게 하죠? 취해요 그걸. 죽는 길인데 알면서도 취해요. 그게 건강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취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 위안을 갖죠. 담배 피고 죽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그 담배 피면 하루에 3갑씩 피면서도 80살까지 90살까지 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와요. 전 세계 몇 명 없겠지만. 오, 주여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그 인생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진리를 알면서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이게 고민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담배 안 피는 거를 이게 고민할 일입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 니코틴이 없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사람들을 놓고 그래 나도 그것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유혹이 돼요, 여러분? 유혹이 될 수 없죠. 되시는 거예요? 뭐 담배 인상공사 사장님 계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될 수 없잖아요. 세상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담배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죠. 아멘, 아멘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삶이 있어요. 복음이 이미 우리의 삶에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마리아 같은 곳이었어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나를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살찌어서 고민하는 자매님들을 누가 살찌게 했어요? 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세요? 그렇게 욕하고 핑계대고 싶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 많은 고기와 돼지와 소고기를 여러분이 씹어서 삼키고 행복했던 건 여러분이에요. 그 살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제가 살 얘기를 왜 했지? 너무 집중했어요, 살에 또. 왜 했을까요? 누가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제가 놀랐어요. 네? 뭐라고요? 방향을 너무 잃어버렸어. 이게 살 얘기는 여기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이 내 삶에 완전해지는 건 깨달았어요. 나를 방해했던 거, 나를 힘들게 했던 건 그동안에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나예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사마리아 땅 같았던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너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최소한 우리가 어디 인신매매 시장 같은 데는 없겠지만 우리의 몸값을 매긴다면 최소 하나님의 아들값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최고 싸게 매겨도 최저가로 세일하고 1+1을 해도 우리는 최소 예수님의 값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알지 못했던 시몬이 이제 그 길로 들어섰다면 그것을 전해준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평범한 교회의 그냥 집사였어요. 그 당시에 리더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빌립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만나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로 가서 시몬 같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와, 그렇죠? 빌립도 어떤 삶이었을까요? 시몬과 똑같은 삶이었어요.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에 만족하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 같은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좁아 보이는 길이지만 유일한 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배가 침몰에 가면 구명보트가 더럽든 냄새가 나든 청소를 안 했든 그걸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구명보트가 하나인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이 미련해 보이고 내 경험에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내가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고민하고 근심해서 내가 갈까 말까 할 길이 아니라 무조건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겨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그 삶을 살아서 시몬을 살려내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빌립이 했던 놀라운 일은 뭐죠? 성령을 데려왔어요. 와,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성령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이 와서 전해줬더니 사마리아에 성령이 맺더라. 이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백 년간을 서로 저주하고 증오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화해와 화평이 일어나요. 어떻게? 나 자신이 주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가 거의 100%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학대하지 않죠. 세상에 방치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쁨 따위에 나를 버려두지 않아요.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도록 나의 이 존귀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빌립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이제 성령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이제 빌립의 삶은 궤도에 오른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빌립아, 너 광야로 가라. 토를 안 달아요. 빌립이 그냥 광야로 가요. 주님이 설명해 주시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 내시는 그 당시는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의 내시였어요.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경제를 담당하는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그 성경을 가르쳐 주죠. 성경 교사도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났더니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가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복음을 만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살리고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데리고 다닌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죄송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라는 곳에 순종해서 가고, 빌립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출발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마리아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방치했구나, 방임했구나, 아픈데 고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해 주지 않았구나. 여러분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우리가 뭐 말씀을 봐, TV나 봐, 이렇게 우리를 너무 확대했어요. 개도 이렇게 한다고요. 개도 먹을 거 달라면 밥을 준다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를 구하고 이 갈급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런 게 뭐 필요 있어? 밥이나 먹어, 치킨이나 먹어, TV나 봐, 이렇게 더 이상 나의 이 예수님의 생명 존재와 똑같은 나의 존재를 학대하지 맙시다. 정말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사랑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100명, 1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도 남음이 있어요. 진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품을 수도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다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해서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절 말씀만 제가 같이 읽고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같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듣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빚으셨는데요. 여러분을 빚으실 때 모델이 있었어요. 누굴 보고 지었냐면 옆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우리를 만드신 모델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드리지 맙시다. 주님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에 필요한 것, 내 영혼이 구하는 것,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